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무브 베드로 수녀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또 일상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큰 은총 받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저희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진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누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해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사서의 두 번째 책인 판관기의 말씀입니다. 판관기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배신과 구원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바꿔서 얘기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늘 실수하고 죄짓고 성사 보는 것에 대한 반복. 네. 이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과 삶의 무게들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저희에게 조금 저희의 부족함과 또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실수도 하고 또 하느님 마음도 많이 아프게 해드렸다가 또 성사를 보고 또 회개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마음 아파하다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그 반복의 역사를 판관기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상황에서 일부는 정복을 했고 일부는 정복하지 못한 채 그저 나누어 주고 여호수아는 하느님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머지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들의 임무가 남아 있었고요. 이것은 사울이라는 위대한 임금이 등장하기 전까지 200년 정도까지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계속되느냐? 20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긴장 관계가 계속되는 거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주변에서 위협해 오는 다른 부족들과 끊임없는 크고 작은 분쟁을 맞이했어야만 됐습니다. 그거를 잘 이겨내지 않으면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괜찮을까? 이번 달은 괜찮을까? 또 다른 민족들은 우리를 노려보고 있진 않을까? 뭐 이런 긴장 관계 속에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긴장 관계 속에 더불어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죠. 그들이 정복했던 땅은 산악지방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기에 충분하지 않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됐죠.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내가 오늘을 견딜 수 있었어요. 외부로는 공격해오는 모든 사람들을 방어해야만 했고 내부로는 먹고 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민족들에게 눈이 쏠릴 수밖에 없죠. 저 사람들은 왜 나보다 잘 살지? 저 사람들은 왜 편안하게 살지? 나도 저런 거를 해볼까? 나도 저렇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뭔가 더 괜찮은 방향으로,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문명과 가나안 종교와 혼합이 되면서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삶의 기준도 흩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말 어원에서 판단을 잘해서 다스림을 잘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정말 영적인 문제, 이게 식별로 들어가면 어느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매일매일 크고 작은 판단들을 하시며 살잖아요. 작게는 오늘을 뭘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뭘 해야 하나, 나의 말년은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나, 순간순간 판단하며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요, 어떤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늘을 판단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생활을 하시지만 기준이 나야. 그래서 어머니들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남편이 무슨 상관이야? 애들이 무슨 상관이야? 장은 내가 보는데 뭐. 네. 기준이 나야. 또 반대로 본인은 없고 타인이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며 살아야지만 내 존재 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없고 가족들만을 위해서, 또 공동체에서도 그 공동체 식구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나는 없는 것. 이게 잘 보면 굉장히 희생적이고 또 굉장히 헌신하는 분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분들 대부분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 대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지치죠. 그리고 그 지침은 연속되지 않아요. 그러면 판단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라면 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작게는 가정에, 또 이 상황 안에서는 공동체에, 또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는 각 지파 안에서의 수장이, 가족이, 가정이 어떻게 잘 살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어요? 어떤 기준이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오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판관기가 묻는 겁니다. 그게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할 거냐, 아니면 보다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내가 아닌 타인을 맞추고 타인을 위해서만 이 판단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판관기에서 판관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다 아시다시피 신명기계 역사서의 두 번째 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신명기계 법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2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판관기 2장 10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세대 사람들도 모두 조상 곁으로 갔다. 그 뒤로 주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업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 왜 판관을 잘하는 판관들이 필요했느냐? 왜냐하면 2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주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업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미 등장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알지 못했다.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하는 건 그분에게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는지, 그분께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그분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분과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세대예요. 듣기는 했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야,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어.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영도자가 우리를 이 땅으로 정착하게끔 도와줬어. 그리고 나서 끝. 연결되지 않았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현실적인 어려움이 과거의 모든 역사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현실적인 나의 고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게 해요. 눈앞에 있는 고통이 주님께로 온 감사로움을 날려버립니다. 단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은, 그 많은 은총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그런 오늘을 살아간다면
내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죠. 성당을 잘 다니시던 분들이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주님을 더 찾으셔야 되는데 고통과 어려움 중에 성당을 떠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잘 될 때에만 하느님과 함께 하시고 잘 되지 않을 때는 다른 곳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정말 안타까운 건 그런 분들이 그분들의 고통을,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것 역시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그런 면에서 많이 반성을 합니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함께 와서 마음을 열고 손을 잡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도 현실이죠. 그렇지만 하느님은 약하고 부족하고 고통받는 이에게 단 한 번도 꾸지람을 하거나 야단을 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잘났다고 말하고 부유하다고 말하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씩 하셨죠.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저희가 아픔 중에 있을 때 저희는 주님을 기억하나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나요? 그분께 고개를 돌리나요? 이렇게 성경은 오늘 저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땅을 잘 나눠줬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래서 잘 나눠진 상태에서 이제 지파들이 모여서 지파끼리의 부족 연맹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일 때는 오직 한 곳이에요. 실로는 뭐냐? 계약궤가 모셔져 있던 곳이죠. 그 계약궤가 모셔져 있던 실로에 종교적인 연합체만, 종교적인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만 함께 모이고 평상시에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 지파의 수장이 그 지파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큰 축제를 위해서만 실로에 모이다 보니까 하느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 이런 짓을 합니다.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이게 창세기와 굉장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창세기는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니 좋았다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딱 했더니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 너무 훌륭해. 너무 선해. 너무 괜찮아.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악한 짓을 저질렀대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그러니까 악한 짓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뭐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의 종교들을 보면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신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올바른 종교는 일상의 삶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종교는 사회 윤리를 그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종교는 사회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을 무시하죠. 만약에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는데 그 종교가 사회적인 윤리를 무시하고 사회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면 그거는 이단이지 옳은 종교가 아니에요. 짓을 했다는 건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은 누구냐? 이 고대 근동에 신들이 되게 여러 신들이 있죠. 여러 신들이 있는데 사실 최고의 신은 만신전의 엘신이라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 엘신의 부인은 아세라라는 여신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흔하게 믿었던 신은 풍요의 신 바알이에요. 그리고 그 바알의 부인이 아스타롯입니다. 그러면 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이 결합했을 때 비를 내리고요. 그 비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잘 관계할 수 있도록 그걸 빌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빌고 기도하는 방법이 바알이 모셔져 있는 신전에 가서 신전 창녀화하는 성교예요. 그거를 보고 바알이 부인과 함께 하고자 싶은 마음이 생길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정은 파괴가 됩니다. 신전 창녀는 창궐하게 되고요. 그 어떤 종교도 올바른 종교라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종교가 그 종교를 믿는 데 있어서 질서와 윤리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이단의 종교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겨나고 계시잖아요. 정말 외국에 나가서 보시면 우리나라만큼 종교적인 나라가 없어요. 끊임없는 이단의 종교들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나라 이단의 종교는 망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물론 종교는 선택이죠. 그렇지만 보셔야 해요. 내가 그 종교를 믿는 게 윤리적인 것이냐, 도덕적인 것이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냐. 만약 그런 것들과 벗어나는 것이라면 올바른 종교라고 보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다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왜 저걸 믿을까라고 저희도 되게 의아해해요. 그러나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실용적인 면을 너무 강조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크면 이성을 무너뜨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픔이 너무 크면 또 이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릇된 종교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들의 그림자도 함께 볼 수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판단하기 이전에, 비판하기 이전에 그 아픈 손을 먼저 잡아줄 수 있다면 그분들은 참된 종교가 또 참된 종교를 믿는 신앙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이단의 종교를 하나 더 생기게 하는 그런 그릇된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단으로 가고 그릇된 사회 질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은 보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민족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이민족들조차도 주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그 모든 종교의 지배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 하느님에 의해 모든 역사는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한테는 이렇게 뭐가 조금만 잘못하면,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우리에게 좀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하시는데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저런 인간들은 발 뻗고 편안하게 살고 있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카베오 학원 6장 14절. 주님께서는 이와 달리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벌을 내리시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신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달리 다루시기로 결정하셨다. 나중에 우리의 죄가 절정에 달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일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다. 고난으로 당신의 백성을 교육시키는 것이지 저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뒀대요. 언제까지?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죄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됐는데요? 자멸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셨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지 않도록, 끝까지 뭔가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시기로, 우리에게 교육시키시기로, 우리에게 뭔가 빛을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답니다. 이게 마카베오 학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로 모두 사해졌죠. 그렇죠? 이제 구약에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런 어려움에 닥쳐야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이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어려움이 닥쳐야, 고난이 와야, 고통이 있어야 정말 부족한 인간은 누구를 찾느냐? 신을 찾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것 한 번쯤 다 해보셨잖아요. 미사오구를 미사오구를 쓰시는 게 아니죠. 생각나는 대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이럴 수는 없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주님께 소리 지르는 거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걸 들으신대요. 이거를. 여러분이 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여러분의 그 분노에 찬, 고통에 찬, 아픔에 찬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신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이야기를 주님께 드릴까 고민하시기 이전에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그냥 가감없이 하시는 게 주님께 드리는 가장 올바른 기도예요. 사람끼리 말할 때도 이렇게 말을 돌려서 말하거나 비꼬아서 말하거나 아니면 은유적으로 말해서 굉장히 좋을 때도 있지만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뜻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직설적으로 말해서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마음을 전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내가 왜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아파야 되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를 판관이라고 그들은 부르지요. 이게 죄를 짓고 또 하느님에 의해 벌을 받고 또 성찰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게 판관기의 하나의 도식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하느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것. 정말 답답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속고 매번 실망하고 매번 아파하시면서도 이런 돌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그게 판관기가 우리에게 주는 하느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포기하는 적이 없잖아요. 예, 아무리 아이가 속을 썩여도 자식을 포기하는 엄마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포기 못해요. 하느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속도 끓이시고 막 마음도 아프시고 화도 내셨다가 짜증도 나시지만 결코 인간을 포기하거나 인간에게 실망하시거나 또 인간의 어떤 모습에 환상을 가지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 뒤에서 우리의 뒤치다꺼리를 하시며 보호해주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판관기의 하느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잠깐 보겠는데요. 임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임금은 세습되는 자리잖아요. 아버지가 임금이면 아들이 임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판관은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종신직이지만 판관은 일시직이에요. 그래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판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이 끝나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구직이지 않아요. 내가 농사를 짓다가 하느님에 의해서 판관으로 불림을 받았어요. 그럼 그 일이 끝났어요. 다시 농사지러 가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네, 판관이었어요. 다시 농부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등한 사회에 그때그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임금은 자신의 군대를 소유하잖아요. 판관은 사병을 두지 않아요. 그때 필요에 의해서 백성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죠. 임금은 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임명이 됩니다. 판관은 하느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판관과 임금은 다르다는 거. 판관기에는 판관이 몇 명 등장하느냐? 12명 등장해요. 그런데 전쟁 영웅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판관, 소판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판관, 소판관 그러니까 더 위대하고 아니면 조금 더 덜하고 이 얘기 아니에요.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스토리가 기냐 길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판관, 소판관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대판관 몇 편만 보고 지나가 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타 이런 이제 판관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같이 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에훗은 왼손잡이고요. 드보라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고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시족이고 입타는 창녀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는 승리하지만 나중에 에봇을 만들어서 죄를 짓게 되고요. 입타는 아시다시피 쓸데없는 서원을 해가지고 딸을 잃습니다. 삼손은 아시다시피 나지를 이르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다가 나중에 크게 한 건 하시고 하늘나라 가시죠. 네. 자, 먼저 판관 에훗을 보겠습니다. 판관 에훗의 특징은 3장 15절에 그는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는 왼손잡이였다. 지금이야 왼손잡이가 무슨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왼손잡이여도 상관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왼손잡이였다는 히브리 말 뜻을 잘 살펴보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로 말하면 장애인이에요. 예. 이거를 오늘날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비유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금 굉장히 오해하실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뜻이었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시에요. 오늘날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왜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났나? 죄가 많아서였다고요. 그런데 하느님이 그게 아니라고 보여주시는 게 에웃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야? 오른손을 못 쓰네? 하느님은 죄를 버리셨어? 하느님 죄와 함께하지 않으셔? 그런데 이런 왼손잡이였던 에웃이 이스라엘 이 판관기 역사상 가장 긴 80년의 평화 시대를 이끌어 갑니다. 정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느님, 또 인간이 바라보는 그 어리석은 시선이 하느님의 눈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에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레 나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어떤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판관 에웃을 통해서 하느님은 어떤 것이든 하실 수 있고, 하느님은 누구든 필요에 의하면 훌륭한 도구로 우리 모두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에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자랑스러운 여인 드보라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여인들이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판관 드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에웃을 보셨고 두 번째 드보라를 보시는데, 앞으로 볼 판관들도 보시면 주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끄는 어떤 그런 장수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오직 판관 드보라만 사법적인 일을 처리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여인이죠, 이 당시에. 그 판관 드보라가 바락 장수를 통해서 이제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를 이끌게 되는데요. 판관 드보라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가나안의 임금 야빈이란 사람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화가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 철병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철병거가 자그만치 얼만큼 있었냐? 900대가 있었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철병거는 탱크랑 똑같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판관은 사병이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야, 지금 가나안 민족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전쟁하러 나가자. 그럼 군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농사 짓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 농사 짓다가 나가는 그 사람들이 철병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탱크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이거는 하느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뭘 이용했냐? 지형지물을 이용했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타볼산 밑에 있는 이즈라엘 평야인데요. 그 이즈라엘 평야는 100m를 파도 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비옥한 땅이라고 그래요. 그 비옥한 땅의 단점은 뭘까요? 비가 많이 오면 논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럼 논처럼 변한 그 땅에 철병거는 무기가 아니라 철병거는 늪이에요, 늪. 그렇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 철병거를 무력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수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야엘이라는 여인의 천막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 어리석어, 왜 이렇게 천막으로 도망을 가고 그래? 근데 이거는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유목민이었잖아요, 그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천막이 오늘날로 말하면 취해바꾸는 지역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천막을 연다는 거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게 그 천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라는 장수가 도망을 가면서 천막은 건드리지 않을 거란 아마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한 번에 저 세상으로 가시죠. 자, 그 다음에 판관 기드온. 굉장히 긴 내용이 기드온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기드온을 보시면 정말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6장 11절을 보시면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드안족의 눈을 피해
밀을 감추어 두려고 포도학에서 밀 이삭을 떨고 있었다. 농사를 지으면 미디안 족이 와서 싹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제때 못하고 또 추수했던 거를 제대로 떨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기 말씀드리면서 여호수아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제가 생각하기에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땅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드온을 보면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느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6장 12절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해요.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근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저의 씨족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 없습니다. 자, 주님은 기드온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 그래요? 저 아니에요. 저는요, 정말 집안도 엉망진창이고요. 저희 아버지 집안에서 저는 더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이 보는 나하고요, 내가 보는 나하고 틀려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보면 저희는 살아가기 힘들죠. 늘 우울해. 하느님이 보는 나를 봐야 내가 살아갈 만해요. 그리고 적어도 그런 하느님은 나를 미워해서 보시지 않는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건 내 모습 있는 그대로예요. 그거는 약함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고요, 또 내가 넘지 못하는 한계도 있어요. 그걸 통틀어 보는 게 하느님인데 그런 나를 보고 괜찮다, 좋다 해요. 성모님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천사로부터 들어요. 그런데 성모님은 자기를 미워하거나 부정하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겸손되이 물을 수 있었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런데 기드온을 보세요. 에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나는 나도 못 믿고 나를 보는 하느님도 못 믿어. 이거예요. 세상에 누군가는, 또 세상에 정말 단 한 분만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다 바라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볼 땐 그분이 바로 저희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네가 생각하는 너와 내가 생각하는 너가 다르다라고 누차 말씀하시고 기드온의 시선에 맞게 당신께서 기드온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기드온을 미디안 족과의 전투에 내보내시는데 그 미디안 족과의 전투에서 또 알 수 없게 하느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이 기드온이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해요. 그랬더니 숫자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일부를 돌려보내래요. 어떤 사람? 두렵고 떨리는 자 돌아가래요. 다 돌아가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인원을 이제 용감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근데 하느님이 아니래요. 개울가로 다 데려가래요. 데려가서 개가 할 듯이 물을 핥는 자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을 모두 따로 세우래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왜 개가 할 듯이 물을 핥는 자를 따로 세운 그 300명만 전쟁에 나가는 거냐. 난 이걸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이걸 알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해봤는데요. 이게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가 할 듯이 물을 핥는 자를 따로 세워보아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을 모두 따로 세워보아라. 이게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앉는 거잖아요. 이게 꿇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이 개울가가 늪지대에 갈대숲에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으면서 매복한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대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부주의한 사람들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시면서 이 전쟁은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전쟁이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주석이 있냐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떠서 이렇게 개가 핥듯이 하는 사람은 좀 더 신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전쟁을 하셨다. 뭐 이렇게 주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 뭐가 맞는 거야? 라고 제가 약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뒷부분을 읽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크게 뭐 하는 게 없어요. 예, 이 사람들이 뭐 크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가지 주석 다 뭘 나타내는 거냐? 하느님이 하시는 전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죠.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뺏겨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 미디안과 기드온의 전쟁의 이 대목을 보면서 한번 성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기드온은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에요.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는데 전쟁의 전리품으로 받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사제들이 입는 예복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만들어서 어디다가 두느냐?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에다가 둬요.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에봇을 섬기는 거죠. 에봇이 사제가 전례를 할 때 입는 옷이긴 해요. 그러나 에봇이 하느님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예. 전례 때 너무나 중요한 게 많죠. 그러나 그 전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느님은 아니에요. 기드온도 똑같아요. 이게 분명히 나쁜 의도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에봇을 섬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하시는 판관 입타예요. 저도 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네. 아니, 그냥 판관 입타는 정말 누구도 판관 입다에게 이런 서원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누구도 입다한테 요구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본인이 한 일이에요. 본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거를. 판관 입다는요. 뭐라고 나오느냐? 창녀의 아들이에요. 창녀의 아들이어서 아버지의 집안에서 쫓겨나요. 쫓겨난 다음에 뭘 했냐? 건달들을 모여가지고서는 노략질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창녀의 아들이긴 했지만 힘센 용사였대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성읍의 사람들이 입타에게 야, 너 우리랑 좀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다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나를 도로 데리고 가서 내가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요? 나는 쫓겨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필요하대. 내가 필요하니까 너 보고 우리를 좀 도와달래. 쫓겨났던 내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건 내가 암몬을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이겼어야만 했어요. 그 반드시 이겼어야만 했던 거를 이 맹목적인 서원으로 바치는 거죠. 그게 누가 올지 모르고 누가 함께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제일 처음 저를 맞으러 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성경에 실린 건 이런 의미래요. 인신공양, 그러니까 사람을 바쳐서 뭔가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나안의 그릇된 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제를 바친다 하더라도 행복이나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입타라는 사람을 보면 이런 그의 관계성 안에서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그런 서원이 왜 필요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마치 우리의 어떤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꼭 들어주셔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이 원하지도 않는 쓸데없는 서원들을 좀 하시는 거죠. 네. 자,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분 누구예요? 삼손. 네. 영화에서 너무나 유명하게 나왔던 삼손은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지르인이었죠. 나지르인은 어떤 사람인데요? 일정 기간 또는 일생 동안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으로 소박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3가지 서약을 했어요. 술을 멀리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지르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지르인이었던 삼손은 그럴 마음이 없으셨죠. 특별히 누구한테 약했죠? 여인에게 약했습니다. 3명의 여자와 아주 문란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릴라에서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이게 삼손은요, 이름의 뜻이 태양이에요. 드릴라는 밤이에요. 맞을 리가 있겠어요, 이게? 네. 네. 그 모든 것을 잃고 삼손은 이제 마지막 기도를 바치죠.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 기둥으로 이 필리스티아인들을 모두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Now, O God of Israel, grant me that for which I was born. Hero of the mighty Israelites, come to worship at the altar of our gods whom you defied. Grant me the strength again just once. Oh God! With me died the Philistines! 그래서 평생을 사실은 옳지 못하게 살다가 마지막 한 방으로 성경에 이름을 올린 인물,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을 보면서 저희가 느끼잖아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나지르인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경에 등장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판관의 시대가 끝나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라고 하면서 17, 18장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19장부터 21장까지는 반인륜적인 만행에 대해서 아주 좀 불편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눈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눈은 그저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비출 뿐이죠. 내 마음이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이들은 기준이 없었다는 뜻이고 이들은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판관기까지의 앞에 판관들의 역사는 주로 적이 어디에 있었냐? 외부에 있었어요. 암몬, 미디안, 모압, 필리스티안. 그런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모든 적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특별히 19장부터 20장의 이 레위인의 사건은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연상시키죠. 죄는 계속해서 돌고 돈다는 것. 그 돌고 도는 그 모든 아픔을 끊어줄 수 있는 분은 하느님 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19장부터 20장까지 아주 불편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이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따뜻한 이야기만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좀 잘 이렇게 우리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이야기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모두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불편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100% 우리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 불편함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크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관기를 읽으시면서
중심이 없는 혼돈의 시대에 하느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아마 보시고 느끼시고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잃지 않는 시대, 기준을 잃지 않는 시대,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시대가 되기 위해 판관기는 오늘 마땅히 읽어야 할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두 번째 책이고 그렇게 언급되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판관기의 이야기를 소홀히 하실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읽지 말아야 할 성경, 무시해야 될 성경, 비중이 없는 성경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강의를 함께 들으시고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셨더라면 오늘 판관기를 피셔서 그 판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느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지 읽고 깨닫고 그렇게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침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하느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 방종과 자만심에 빠져 살다가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인 채 모든 것을 잃었던 삼손처럼 저희 역시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잊은 채 저희가 보고 싶고 저희가 듣고 싶고 저희가 살고 싶은 대로 오늘을 살아가며 당신의 현존을 부정합니다. 마지막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 당신께 부르짖었던 삼손의 기도를 오늘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바치게 하시어 당신 은총의 힘으로 저희 마음속 우상의 기둥과 교만함의 신전을 쓰러뜨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을 살게 하시는 당신을 저희가 저희의 삶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성요셉, 한국의 모든 순교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